더 고. (2일) 장님. 묻지 말라.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를. 몸과 마음의 꿈처럼 황홀한 빛깔을. 그대는 자랑스러워 한다네. 하지만 나는 볼 수 있나니.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대는 꿈의 세계에서 길을 잃었네. 그리고 나는 볼 수 있나니. 죽음이 매 순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묻지 마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나는 장님의 도시에서 거울을 팔고 있다네. 분명히 이곳은 장님의 도시다. 지구 전체가 눈먼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님이며, 그들은 삶이 매 순간 증발해버리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님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축적하고 있는 모든 것의 덧없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님이며,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님이며, 그들 존재의 깊숙한 핵심에 머물고 있는 자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님이다. 외부 세계의 눈은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진정한 눈인 내면의 눈을 열어준다. 그대는 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져라. 나는 외부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겐 충분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 그들은 수많은 관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운이 좋다.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관심거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대는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어느 날 장님 소년이 나를 찾아왔었다. 그는 캐시미르에서 왔는데 더러운 옷을 걸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소년이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너는 장님인데 누구와 함께 왔니? 저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장님이라서 모두들 도와주거든요. 아이는 매우 행복했다. 그 아이는 말했다. 제가 장님이기 때문에 모두들 저를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고 어떤 사람은 차표를 사주기도 합니다. 인력 거꾸는 저를 이곳에 데려다 주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선생님께 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눈이 멀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합니다.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 누군가가 저를 돕습니다. 자, 나는 이것을 받아들임이라고 부른다. 이 소녀는 영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눈이 먼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눈멀게 한 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저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일단 그대가 받아들이면 문은 열리기 시작한다. 2. 깨어있음. 우리는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우리는 승려, 정치인 등 온갖 이념가들에 의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두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주입되면 그대는 그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잠에서 눈을 뜬 일상은 기계적인 습관들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단순히 그 습관을 반복할 뿐이며 각 세대는 계속해서 그 기계적인 습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었다. 바로 이 점이 진보가 그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된다. 계속해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며 그 프로그램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전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고 조건화되어 있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붓다는 깨어있는 자, 깨달은 자,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자이다.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면 그대는 명료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는 것이야말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때 그대는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대가 잠에서 깨어나는 문제이다. 자, 어서 깨어나라. 3. 깨어남. 아침은 명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밤 내내 휴식을 취한 그대는 존재의 중심부에 근접해 있다. 하루 중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른 아침이 의식적으로 중심부로 움직이기가 더 쉽다. 그대는 밤 내내 그 중심부에 있다가 지금 막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깊은 잠은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비록 무의식적이라도 그대는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의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고 모든 상처는 치유되며 온갖 더러움도 사라진다. 그대는 씻겨진 상태이며 자신의 존재 속으로 깊이 뛰어든 상태이다. 수행이란 그대의 모든 에너지를 각성 속으로 붓는 것을 의미한다. 열정적이고도 강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각성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생각하라. 실제로 각성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각성 없는 삶은 매일 죽어가는 것이다. 각성과 함께 그대는 최초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러고 나면 삶은 점점 더 광대하게 성장해 간다. 4. 어린이. 어린이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신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의 집으로부터 지금 막 왔다. 그들은 여전히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대는 완전히 잊었지만 어린이들은 아직 잊지 않았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라. 어떤 어린이도 돈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어린이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어린이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데 관심이 없다. 어린이는 멍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자연스러움에 있다. 아이는 꽃에 관심이 있고 나비에 관심이 있고 해변의 조약돌에 관심이 있다. 별빛 아래서 춤을 추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햇빛이나 바람 속에서 춤을 추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나무를 타거나 산을 오르는 일에 흥미를 느끼며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바다로 나아가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아이는 그대에게서 태어나지만 그대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아이는 그대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아이는 그대를 통로로 선택했지만 그 자신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이에게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능한 많이 사랑하되 그대의 생각을 부여하지는 말라. 아이들은 아주 쉽게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단지 그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억지로 해선 안 되며 할 수도 없다. 아무도 명상을 강요받을 수는 없다. 강요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명상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명상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설득할 수는 있다. 그저 공손하게 아이를 초대할 수는 있다. 이것은 아이에겐 일이 아니며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해선 안 된다. 이것은 단지 놀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명상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명상이 게임이 되도록 하라.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하라. 아이는 조금씩 그 게임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린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는 그대가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간단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직관이다. 아이는 꿰뚫어 본다. 아이가 그대를 바라보면 그대는 투명해진다. 따라서 결코 아이를 속이지 말라. 아이를 사랑하라. 그리고 좀 더 명상적이 되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다. 5. 겁쟁이. 만약 그대가 겁쟁이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이 겁쟁이가 아니더라도 그대는 겁쟁이다. 이 사실도 받아들여라. 삶이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데 어떻게 겁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생명은 그대로부터 사라질 수 있는데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서 어찌 겁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용감한 척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겁쟁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존재는 광대하다. 우리는 물방울보다 미약하지만 태양과 맞싸운다. 어찌 겁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겁쟁이란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비겁함이 더 이상 비겁함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부하면 그것은 비겁함이 된다. 받아들이면 겸손함이 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우리는 전체가 아니다. 거대한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6. 습관. 인간을 지배하는 어떠한 습관도 죄악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습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삶은 흐름이다. 그러나 습관은 웅덩이다. 습관에 둘러싸일수록 성과는 단절된다. 습관은 늘 뒤처져 있고 늘 모자란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실패이다. 그러므로 명심하라.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모든 습관은 파기되어야 한다. 습관은 모두 나쁜 것이다.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 무의식적인 것이 삶을 결정짓고 지배한다는 뜻이다. 그대는 더 이상 결정의 주체가 아니며 반응도 자각이 아닌 전부터 배워온 패턴이나 구조에서 나오게 된다. 7. 변화. 불행은 우리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는 집착하며 사물이 고정적이길 원한다. 그대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오늘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일도 그녀를 원한다. 그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음 순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내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은 사람은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삶은 변화이다. 변화한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이 영원할 뿐이다. 변화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화한다. 문제를 낳는 것은 영원함에 대한 그대의 갈망이다. 그대는 변화 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불가능한 것을 원하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변화의 현상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 이 받아들임 속에 축복이 있다. 그때는 온갖 것이 좋으며 그때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8. 미치는 것.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미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나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모두 온전한 정신으로 태어나지만 머지않아 미치게 된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의 손에서 자라나고 미친 사람들에 의해 교육을 받고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아이는 결국 미칠 수밖에 없다. 살아남으려면 결국 미쳐야만 한다. 물론 가뭄에 콩 나듯 붙다. 노자, 예수 등 멀쩡한 정신을 지닌 인물들도 등장한다. 정말 희한한 일은 이처럼 제정신인 사람들이 오히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고 연약하고 섬세해서 제정신인 사람들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낯이 별로 두껍지 않다. 이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신경쇠약에 빠져든다. 반대로 철면피한 이들은 미친 상태에 적응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믿음들을 따르고 있는지 그대의 존재를 들여다보라. 그대는 제정신이 되는 순간을 일부러 도외시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번 창문이 열린다 해도 그대는 당장 닫아버리고 만다. 그대는 이웃들이 그대의 열린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대는 제정신인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다. 미치는 것을 허용한다면 미친 상태는 사라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미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미쳐 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확실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매일 30분 동안 미치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머지 23시간 반은 건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축구 경기 관중들은 거의 광분한다. 그들은 흥분해서 껑충껑충 뛰기까지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허용되는 것들이다. 전쟁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고 증오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위대한 명분을 내세워 증오하고 파괴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광기를 즐기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언제나 계속될 것이다. 미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친구이다. 의사는 지나치게 비인간적이고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지나치게 기교적이다.
그들은 미친 자를 마치 물건처럼 바라본다. 눈초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식이다. 정작 필요한 것은 그를 사랑해주고 다정하게 다독거려줄 사람이다. 물건 취급하지 않고 개체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광기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광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기는 인간의 어두운 부분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속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그대가 미친 자에게 나 역시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곧바로 다리가 놓여진다. 그때는 상대와 어울릴 수 있고 도울 수도 있다. 9. 거짓말. 지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끌어모은 거짓일 뿐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것도 모두 거짓임을 명심하라. 진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명확한 체험이어야 한다. 그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를 한번 지켜보라. 그대는 온종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거짓말은 이제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다.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대는 미소를 짓는다. 미소는 예의와 격식을 갖춘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거짓들을 서서히 버려라.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거짓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그 에너지가 곧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거짓에 투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에 사용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거짓은 어디까지나 에고의 덫이다. 에고는 세상 최대의 거짓이다. 에고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낄 때마다 언제나 편안함을 느낀다. 따라서 그대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상대방이 믿으면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믿는 자들이 필요 없다. 첫째,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도중에 즉각적으로 거짓임을 자각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사과하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오랜 속임수에 다시 걸려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꺼내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습관이 깊숙이 뿌리내렸을지라도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둘째, 그대가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하는 순간을 자각하라. 그 자리에서 거짓을 멈추고 하려는 말을 도로 거둬라. 셋째, 그대의 가슴 속에서 언제 거짓이 발생하는지 자각하라. 만일 그대가 이 세 가지 자각을 이뤄낼 수 있다면 거짓은 곧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거짓이 사라지는 순간 진리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진리는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대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10. 벌거벗음. 에고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상처받은 인간이다. 에고의 자리에는 고통, 번민, 불행, 불안, 어둠이 있다. 항상 그것을 덮어서 감추고 있으며 누군가가 상처를 알아볼까 두려워한다. 사실은 계속해서 감추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없다. 인간은 벌거벗음을 견뎌야 한다. 어떠한 비밀도 어떠한 자존심도 없이 존재 앞에서 깡그리 발가벗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즉각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수행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이든 죄책감 없이, 비난 없이
잘못이라는 감정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지에 대한 염려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면서 그대는 깜짝 놀라게 된다. 온갖 불행과 고뇌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대는 치유된다. 그대는 무엇이든 숨기지 말아야 하며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또한 완전한 벌거숭이가 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11. 웃음. 춤, 노래, 웃음 이 세 가지 중에서 웃음이 가장 풍부하고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현상이다. 웃음은 배울 필요가 없는 자연의 선물이다. 누구나 웃을 수 있다. 박장대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완전히 춤에 빠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몰입하면 춤추는 자는 사라진다. 웃음은 생명이고 사랑이며 빛이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웃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추는 춤과 같다. 진실하고 깊은 웃음 속에서는 마음은 사라진다. 12. 배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현자의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우매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인생 역점을 거치면서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는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꾸면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리석어질 수 있는 법이다. 그대는 보고 듣고 관찰함으로써 많은 것을 익힐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이란 매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13. 삶. 삶과 존재의 술에 흠뻑 취한 술고래가 되다. 맨송맨송하게 있지 말라. 맨송맨송한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삶의 술을 마셔라. 그대는 태어났고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삶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삶은 이미 완벽하다. 삶을 즐겨라. 삶을 향상시키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애쓴다면 이내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사물의 본성이 될 수 없다. 삶은 본래 그런 것이다. 향상시킬 필요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다.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삶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 기뻐하라. 춤추고 노래하고 즐겨라. 그대는 심각할 필요가 없다. 삶은 우주적인 농담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얻는단 말인가? 인간은 선택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인간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동물보다 낮은 계층으로 내려갈 수도, 천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할 수도, 결정을 하면서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권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이다. 삶은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삶은 미지의 바다나 마찬가지다. 그대에게 항해도가 없을 뿐더러 아주 작은 보트가 한 척 있을 뿐이다. 게다가 바다에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저 건너편에 해안이 있을지 누가 알겠나?
왜 공연히 이곳의 보금자리를 떠나려 한단 말인가? 그냥 남아 있으면 되지 않는가? 해변을 떠날 때 순례는 시작된다. 그것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떠나는 것이며 그대의 지위와 권위와 명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대는 보트 한 척에 몸을 싣고 험한 풍랑의 자비에 바다의 자비에 자신을 내맡긴다. 이곳에 해변이 존재하면 분명 다른 곳에도 해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품고서 말이다. 이러한 믿음을 품고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해변을 향해 떠나는 순간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진정한 삶은 종교적인 삶이다. 진정한 삶은 수행에 의해서 성취된다.